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적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일 설교 시간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엄청 또 기초적인 부분이면서도 사실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잘 맞추었을 때 정말 여러분의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6과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것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 살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관한 복음을 3주에 걸쳐서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 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유익은 그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7과에서는 다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누리는 복음에 대하여 공부하되, 특별히 공동체적인 측면, 교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믿음은 바로 교회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복음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그 자체로 기쁜 소식입니까? 현실이 어려워도 교회만 생각하면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까? 한 주 동안 삶이 힘들었어도 지체들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매주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까 가는 의무와 짐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관계를 맺고 최대한 적게 연루되고 싶은 공동체가 혹시 여러분에게 교회는 아닌지요? 아니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조국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을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교회론의 위기라는 것이죠. 교회론이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교회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국교회의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론이 점점 희미해지고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 교회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약해지다가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결정적으로 교회론이 약해지는 이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이 바로 교회론이었던 것이죠.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과 가치관이 오늘 이 시대에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속해야만 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나에게 틈만 나면 과중한 짐과 사역과 의무를 맡기려 하는 부담스러운 공동체가 되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겨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더니 또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어쨌든 이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더라. 사람의 어떤 그 냄새가 나는 곳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겪어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굳이 오늘날 이 젊은 세대의 특징은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딱 예배라고 하는 서비스만 누린 다음에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신앙생활의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이 경향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꼭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얼마든지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교회를 신앙의 의무와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극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선을
선을 긋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진리는 교회가 여전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무 때문에 다녀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에 대단히 큰 기쁨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안겨줄 수 있는 공동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본질적으로 어떤 물질이 풍요하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누리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른다고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함께 행복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적인 삶 없이는 성경이 증언하는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온전히 기쁨을 누리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버리고 행복의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통해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비전, 하나의 환상, 하나의 꿈을 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어떻게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는지를 바로 성경을 통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눈에 분명하게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이루고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볼 텐데요. 이 세 차례 교회에 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환상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함께 정리해 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무리죠. 특별히 한자어 교회는요,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모임,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우리 한자 말로 사용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 말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우리가 한자로 알기 어려운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등장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들으신 다음에 내가 바로 이 고백과 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등장한 문맥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요, 밖으로를 의미하는 에크와 부르다를 의미하는 칼레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서 밖으로 불러내신 자들, 구별하여 모으신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는 같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 정도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시고 구별하신 그분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가
구약의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응되는 단어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표현이 가끔 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총회라고 부르는 단어가 원어로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할도 불러 모은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카할을 여호와의 총회로 번역하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주전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카할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총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에클레시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총회, 그분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새 언약 시대에 세워진 새로운 여호와의 총회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고요.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 관료들과 제도들이 있었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그러한 모형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이 땅에 실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바로 왕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의 그 어떠한 것도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이익과 관심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종교가 일치했다고 모인 공동체도 아니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동호회는 아니고 또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도 아닙니다. 사회 봉사를 함께 하기 위한 자선단체도 아니죠. 물론 교회는 같은 취미도 공유하고 같은 내용도 공부하고 같은 사역도 구제와 봉사 사역도 행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그저 이익과 관심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죠. 필요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익과 관심이 맞을 때는 함께 하지만 언제든지 나와 이익과 관심이 맞지 않게 된다면 함께할 이유가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교회에는 그저 내 이익과 관심과 선호와 필요 때문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를 어느 서비스 센터처럼 이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죠.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그런 태도로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왕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태도를 발견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의 태도를 보게 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왕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왕께 순종하지도 않고 왕께 순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 서비스를 누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들에게는 설교가 서비스죠. 찬양도 서비스고요. 소그룹도 서비스입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와 이익,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이 교회는 설교가 어때? 이 교회는 찬양이 별로야? 이 교회는 뭐가 좋아?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짙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는 마케팅적인 교회는 대놓고 사람들을 왕과 고객의 자리에 앉혀 놓았죠. 그들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구성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중심이 철저히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심지어 예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를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갔는데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따르고 순복하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 자기가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왕으로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봐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성경적인 복음과 올바른 교회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행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백성으로 행했습니까? 아니면 왕으로 행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도 왕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왕이 아니고, 아직 우리 교회에는 장로가 없지만 장로도 왕이 아닙니다. 집사도 왕이 아니고, 그 누구도 교회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왕,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오직 왕의 말씀과 왕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정체성만 교회가 똑바로 회복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기만 해도 이 조국 교회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어떨 때 실망합니까?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이 왕 행세를 할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마다 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에 들어가 보았더니 교회의 운영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맞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백성답게 복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나에게는 백성으로서 왕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사실은 그들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와 왕이시라는 이 진리는요, 그저 명제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구현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예수님만을 머리로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분의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교회는요, 존재 자체로 이 땅에 복음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복음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밝혀지는 것이죠. 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나라지만 뭐는 눈에 보입니까? 왕의 법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왕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만약 이 땅의 법을 넘어 하늘의 법과 하늘의 통치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백성을 통해 이 땅에 하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인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한다면 교회는 이 땅을 향해 가장 강력한 소망과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로 설명하고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전파하는 방법은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다.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하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귀로 듣게 될 것이고요. 손으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직접 자신의 혀로 맛보게 될 거고 코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하늘의 왕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복음인 이유가 이것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도지 한 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대전과 대한민국 가운데 존재 자체로 복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 결과로 탄생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 둘은 사실 원래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자들,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되었던 것을 헐어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분의 육체를 통해. 그러자 어떤 공동체가 탄생했습니까? 둘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진 공동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가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5절은 또 예수님께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one new ma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new man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new man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원맨이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신기한 증언입니다. 왜 한 명일까? 예수님을 머리 삼은 그분의 몸된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세 사람이 있다. one new man이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각각 구별되는 지체로서 이 가운데 모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또한 우리가 함께 한 명의 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로서의 모습으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한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래는 우리가 서로 원수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또 질투하며 갈라져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이 증언하는 이 십자가의 목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공동체, 모든 원수된 것이 소멸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회복된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과 이해를 우리는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내 개인의 죄 용서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개인의 구원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만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공동체와 분리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기 싫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조용히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겠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십자가의 목적은 단지 개인의 죄 용서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죄 용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죄 용서를 넘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함께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회복된 공동체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함께 한 몸으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사실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무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진짜 목적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 진리도 함께 믿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겠다면 나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야 옳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믿는데 교회가 십자가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절은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양쪽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손을 잡아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예수님을 통해 함께 하나로 연결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바라보신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와 한 몸과 한 세 사람으로 회복해 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한 몸 되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우리를 깨트리고 분열시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개인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 죄의 열매도 갖고 왔습니다. 죄는 우리 개인만의 사망으로 끌고 가지 않았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창조하셨던 인간의 이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정말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정말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우리 죄가 망가뜨린 관계, 죄가 망가뜨린 그 한 몸됨까지도 회복해내는 공동체적인 구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저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회복되는 구원으로 끝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결과와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만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며 같이 살아가는 기쁨과 복과 안식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려면 죄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미친 영향력도 제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맺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원수됨이 사라지고 중간에 막힌담이 사라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다시 한 몸이 되는 구원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한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교회를 진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크게 실망하거나 실족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상처 때문에, 그러한 사건 때문에 다시는 내가 교회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로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뜻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실망스러울지라도,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한 몸의 지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내 인생에서 교회를 제거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의 비전을 보고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을 이루며 사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교회를 버린다면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한 몸 된 교회 없이는 한 몸으로 사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죠. 정말 내가 교회로 살아도 될까? 또 다시 교회로 살다가 상처받고 또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다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한 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넘어서 서로에게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고요.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도 나눌 수 있고 시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을 정말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믿는 만큼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용서와 용납을 베풀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 몸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함께 한 몸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권하시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시고요. 우리가 하나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의지한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 하나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와는 또 다른 이유로 교회가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서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 되어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척교회로 나와서 다시 교회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데에는 많은 생각과 또 고민, 결단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지 저 다 알 수 없지만 함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통치를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 성령을 연구하다가 교회 개척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하나 좀 흑역사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연구하면서 교회 개척을 결심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와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회복된 공동체구나. 그래서 원래 제가 교회를 신학생 때 꿈꿀 때는 교회 이름을 한 세 사람 교회로 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너무 구리다라고 해가지고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시편 1편을 저희 교회의 비전으로 받고 말씀에 심기는 교회로 짓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비록 이름이 말씀에 심기는 교회일지라도 제가 갖고 있는 교회의 비전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공동체. 서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공동체,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와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구나. 이 비전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이 비전을 실현하는 그러한 교회를 개척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상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회의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 거룩해 보이는 교회도요, 깊이 들어갈수록 참 사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교회에 너무 이 사람의 정치적인 생각들, 또 이런 사람의 방법들, 사람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곳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모습까지 보았냐면,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조차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몸 되어 살자라고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겠고, 서로가 서로의 죄성을 보게 되는 일이 있겠죠.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성이 깊기 때문에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회의적인 교회론, 너무 소극적인 교회론에 만족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회도 다 죄인들의 모임이야. 어차피 교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가 없고 기대해서도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사랑에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용서할 힘과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용서해야 합니다. 이미 막힌 담과 원수된 것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미움과 무관심, 혐오와 질투의 벽을 허물고 서로가 서로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이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날마다 함께 합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적 교회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함께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교회 생활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광스러운지를 맛보면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거고요. 더더욱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있다고 우리가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같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와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세 가지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9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19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 상반절은 교회가 동등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고요. 그 가운데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라고 더 많은 걸 받거나 또 믿음이 약하다고 더 적은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일한 유업을 소유하는 동등한 시민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하반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회복하신 결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된 것이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회사에 가봐도 우리 회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학교를 가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표현들은 다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그저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칭하는 이유고요. 예수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이죠. 물론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가족이라면서 나는 교회가 가족인지를 잘 모르겠다.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된 것과 가족됨을 누리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야외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존재적으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족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가족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답게 가족됨을 누리며 살려면 함께 가족으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함께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에 투자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 교회가 가족됨을 잘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죠. 가족으로 살려는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처럼 영적인 가족도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족인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가 가족답게 살 수 있는 은혜의 근거인 거예요. 현실에서도 정말 수십 년 동안 멀리 떨어져 살던 이 가족들도 가족이기 때문에 다시 노력한다면 그 가족됨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가족됨을 다시 회복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족됨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때때로 교회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훨씬 좋은 가족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교회의 역사들과 또 우리 선배들의 고백들을 보면 교회는 정말 가족답게 살기도 했던 것이죠. 정말 가족보다 더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정말 가족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21절과 2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신약 시대의 성전은 돌로 된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된 우리가 바로 성전이죠. 구약시대의 지성소의 구름 날개 사이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성전의 기초와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그 위에 함께 세워져 가는 살아있는 돌들이 된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성전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예수님 안에서 더욱 연합될수록 살아있는 우리의 성전은 점점 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성전에 역사하시고 이 성전과 함께 하시며 이 성전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웅장한 예배당이 있으면 될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있으면 될까요? 실력 있는 찬양팀과 빵빵한 사운드, 화려한 조명이 있으면 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압도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없을 때에도, 심지어 지하에서 정말 비루하고 남루하게 모일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 왔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통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 공동체로 있어 왔던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한 몸이 되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하죠.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다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 사랑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을 사람들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인스타가 몇만 명이 본다고. 물론 중요하죠. 전 꼭 해볼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진 않을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와 한 몸과 한 세 사람으로 회복된 공동체입니다. 같이 동일한 천국의 권세를 가진 동등한 시민이고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참된 교회죠. 오직 교회 안에만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오직 교회 안에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며 교회는 우리와 세상을 향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